안녕하세요. 모든 발명과 진보와 창작과 예술의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좋죠? 저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조금 느껴집니다. 오늘 아주 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집사님과 또 우리 유림 양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또 우리는 선교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살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옷방에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리 잠옷방 마이크 좀 스피커를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대한 희생,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쇄국정책 조선시대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흥선대원군이 떠오르죠. 왕이 아니면서 왕 이상의 권력을 누렸던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1863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죠. 우리 재림교회가 대충의 조직을 하던 해인데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후에 1866년에 프랑스 신부들이 순교한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그리고 같은 해 1866년 얼마 안 돼서 같은 해에 미국의 상선 목적으로 온 배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비단과 유리그릇 그리고 천리경, 자명종 이런 것들을 싣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배에 승선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통역관이었는데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청년은 1866년에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1년 전에 조선에 미립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잠깐 중국에 갔다가 다시 1866년에 저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조선어를 할 줄 아니까 통역관으로서. 그래서 저 배가 이제 지금 조선 땅을 향해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저 배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풀네임입니다. 이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배에 오른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통역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한 기대를 안고 온 것이었어요. 수십 권의 성경을 배에 싣고 오면서 이 푸른 눈의 젊은이가 조선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선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에 발을 내디디려 했는데 이 조선이 미국 통상선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이 셔먼호가 쫓겨나게 됐어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퇴각을 요구하는 관리들의 말을 무시하고 위쪽으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관리를 붙잡아 가지고 감금을 했어요. 조선 사람을.
그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그 다음에 경색이 돼가지고 이제 이 미국 배가 가지고 있던 소총과 그 다음에 대포가 이제 조선 땅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고 성이 난 이 조선의 청년들이 대동강 물에다가 식용유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화공선을 들이대가지고 띄워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을 갖다가 격침시켰어요. 참 조선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도 없는데 식용유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세계를 제패했나 봐요. 삼성폰으로. 자, 이제 이 배에 불이 번지자 영국 선교사 이 로버트 저메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중국 상인 조능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뱃머리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조선의 이 관군들이 강 안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이 조능봉과 그 다음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온 배가 불에 다 타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들 강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대동강 강물에 무트로 헤엄쳐 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한 권의 성경책이 품에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관군에 끌려 나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성경책을 관군의 앞에 내밀자 이 병사가 다소 주춤하다가 그만 가지고 있던 칼로 토마스를 살해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그때 27살이었습니다. 27살. 대동강 숙섬 모래사장에 27살 푸른 눈의 젊은 청년의 피가 낭자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처형을 당했던 청년 토마스. 그리고 성경과 함께 떠나가 버린 그의 헛된 꿈.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무모한 도전을 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18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마을 해변에서 4명의 친구들과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와오라니 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경비행기를 가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남미 지역을 돌다가 이제 착륙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참배를 당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한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날아갔던 선교사 짐 엘리엇. 그는 역시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이 한국에 왔던 토마스처럼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인디오의 창에 맞아 죽은 이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이 청년이 숨을 거뒀어요. 너무나 무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모한 헌신이에요. 이 청년의 호주머니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저히 그 권총을 사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갔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남겼던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도전이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회를 설립한 것이었지만 그도 역시 1793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에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내지 못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내는 정신병으로 시달려야만 했고, 그리고 아들은 죽음으로 그 선교지에서 슬픔을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위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좌절된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선에 왔던 토마스,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갔던 짐 엘리엇, 그리고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이 세 사람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헛된 꿈, 무모한 헌신, 좌절된 도전.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4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였어요. 여러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그 마음에 품은 그 꿈을 갖고 왔던 선교사의 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 후에 이 조선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몇 권의 성경을 준 사람들이 정부의 관원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이 성경 한 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후에 그녀는 그 성경을 읽고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열성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는 모습을 구경하러 대동강변에 나왔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11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 위에서 뿌렸던 그 성경을 3권을 주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은 그 주운 성경책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벽에다 발랐어요. 너무 종이질이 좋거든요, 이 서양에서 온 성경책이.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발랐는데 이 박영식의 집이 후에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를 그 강변에서 칼로 살해했던, 죽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조선 땅을 밟았던 겨우 27살의 젊은 청년 토마스의 꿈이 헛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시 그 에콰도르 부족들에게 다가갔던 짐 엘리엇, 친구들과 함께 정박했던 그 경비행기로 내렸던 그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이 전도하려고 했던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청년들 4명, 5명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가 죽은 지 2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바로 자신의 남편이 죽었던, 그리고 선교하랬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간호사였던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애기 엄마가 그 원주민 부족들을 돌봐주면서 엘리엇과 같은 그런 동일한 헌신으로 아우카 부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그 키모는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청년 짐 엘리엇, 29살에 죽었지만은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하면서 많은 아우카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인도 선교사를 갔던 윌리엄 캐리도 7년 동안 아들이 죽고 부인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아무 구도자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의 위대한 시도로 인해서 후에 4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1000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하는 훗날 정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꿈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목숨을 건 무모한 헌신은 가치 있는 헌신이었고 좌절된 도전이었던 것인 줄 알았던 그 도전은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셀 수 없이 많은 씨앗이 또다시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 시기는 달라도 우리가 다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죽게 되죠. 시기는 달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유명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받지 못해도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피땀을 흘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정말 열등의식을 느끼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영원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초창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도 정말 훌륭한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미 샤펜버그와 그 자매의 헌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는 듣기가 좀 힘들죠? 1904년에 일본의 개척 선교사로 가셨던 윌리엄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기사에 보면은 개척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죠. 이 조선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활기차고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런 분야에 필요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좀 조선 땅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갈 것인가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보낼 것인가요?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조선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자원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가? 이 기사가 나간 지 2년이 지난 1906년에 미미 샤펜버거라고 하는 젊은 여청년이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몇 살이라고요? 26살. 여기 26살 아래로 손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살 아래로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26살 될 때까지 이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주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26살 때 갔고 이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든 것은 23살이었어요. 23살. 위스콘신, 미국 위스콘신주에 살고 있는 젊은 여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여청년이 지금은 비행기로 아무리 많이 가도 30시간이면 미국 갑니다. 직항을 타면 13시간, 16시간이면 가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일고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값을 좀 싼 거를 끊으려고 보통 26시간, 30시간짜리를 끊어줘요. 근데 보내놓고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한 60만 원만 더 쓰면은 14시간 만에 가는데 한 4, 50만 원, 그래도 4, 50만 원 어떻게 해서 봅니까? 그죠? 하루 일당 15만 원씩 해도 3일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딱 공항에 이제 보내놓고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30시간 동안은 거의 자는 둥 마는 둥 해요. 왜냐면 환승하는데 또 비행기 놓칠까봐, 또 세관에서 걸릴까봐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 계속 30시간, 32시간,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어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 대만 들려서 오는 비행기 36시간짜리를 끊어서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미미 샤펜버그가 선교사로 정말 미지의 땅, 듣도 보도 못한 이 땅에 올 때에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23살, 26살짜리 아가씨가 12월 달 초에 출발을 했는데 이 배가 1월 1일 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30시간 비행기를 보내놓고 잠을 못 잤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샤펜버그, 미미 샤펜버그라고 하는 이 아가씨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도대체 무슨 심장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먼 곳에 보냈을까? 뭐 우리는 외국에 보낼 때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핸드폰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아마 미미 샤펜버그의 부모님은 자식을 이삭을 제단에 드린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907년에 24살의 어린 여청년 미미 샤펜버그가 이제 조선에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06년에 조선에 왔어요. 너무나 낙후되고 열악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앤드루스 주변에 100년 된 집을 가봤거든요. 100년 된 집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지금도 거기 살아요. 사람들이. 100년 된 집이.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양탄자 다 깔렸어요. 100년 된 집. 예.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1억을 주고 그 100년 된 집을 사가지고 거기 사는데 2층 집이에요. 지금 가서 살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식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살던 이 여청년이 1906년 7년에 우리나라 집 어땠을까요? 예?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예. 그 다음에 화장실은 뭡니까? 돼지가 똥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똥간이었을까요? 참 그런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 서양의 아가씨가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또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촉은 목피로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언어마저도 생소한 언어예요. 이 아가씨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아이들과 여성의 교육을 도왔어요. 그리고 한글로 이 예언의 신과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갖다 번역해서 가르치고 재림 기묘를 이 한국인들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전파했어요. 이 미혼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삼육교육의 기틀이 놓여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고요. 그리고 안식일학교부와 교육부 사업의 기틀을 놓는 데 헌신했습니다. 출판 사업을 도왔고요. 얼마나 큰 유산들을 남겼는지 이 행정적인 일을 고사하고 그녀가 쓴 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는 전도를 하러 방문을 나갑니다. 방문을 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항상 그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유산 아닙니까? 행정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집집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애환과 서름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 미미 샤펜버그라고 하는 저 가운데 원이 있는 저 아가씨가 한국에 온 지 3년 후에 이제 동생이지만 먼저 결혼을 한 그 제부와 그 다음에 여동생 그리고 조카를 이 미국에서부터 오게 했어요. 한국의 선교를 돕도록. 그래서 이 여동생 부부 데오도라와 그 남편 러퍼스가 같이 이제 한국에 또 들어왔습니다. 함께 몇 년간 일하는 중에 뭐 10년이 못 돼서 10년이 좀 더 됐나요? 1916년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기가 불러들였던 이 여동생의 아이 중에 세 아이 중에 하나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조선 땅에 묻으면서 그의 제부 러퍼스, 저 빨간 원한이 있는 남자입니다. 제부가 또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세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안 돼서 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제부도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지 1년 내에 그 제부도 죽고 참 이 미미 샤펜버그의 마음도 참 슬펐겠지만은 이 데오도라도 정말 힘들었겠죠. 자신의 딸과 남편을 다 죽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언니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언니가 또 아프게 됐어요. 처음으로 여선교사를 했던 이 미미 샤펜버그가 또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치료차 보내게 됐는데 언니도 죽게 되었어요. 1919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던 중에 워싱턴 위생병원에서 12월에 죽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명이 다 죽었어요. 이제 이 후에 언니가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정작 자기를 불렀던 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아이도 죽고 저 데오도라라고 하는 저 이제 두 번째로 이 미국에 들어간 여선교사도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둘이 친자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데오도라라고 하는 이 또 선교사도 저렇게 큰 슬픔을 당했는데 6.25 전쟁 후에 다시 한국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참 이 미미 샤펜버그와 그 다음에 데오도라라고 하는 이분들의 그 영적 유산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별이 심겨지겠어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잔잔한 영적 가마로 조선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미미 샤펜버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비가 있어요.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개신교의 선교사들의 유해가 쭉 있는데요. 개신교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헐버트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의 묘비도 있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의 묘비도 있습니다. 거기. 또 그 대한매일 신보를 갖다가 창간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그 억눌린 심정을 대변했던 영국 선교사 베델의 묘비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양화진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양화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거기 한번 좀 가시면은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교사의 묘비도 있어요. F구역 41번부터 43번에 유재한 박사님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넷 5번 맥기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재한 박사님은 36 서울병원 예전에 그 위생병원이라고 하죠. 초대 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이 위생병원에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의 주치의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그때는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이 그 고위층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의 입지와 위상이 아주 높았는지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 이 재림교회에 이 병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땅을 막 희생하려고 막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양화진 묘원에 있는 유재한 박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만약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순교를 각오로 온 선교사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나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유재한 박사가 32년 동안 삼육서울병원에서 일하셨는데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료선교 봉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평생의 사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외방선교, 세계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지경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또 24장 14절에 언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요? 첫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그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다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그럼 우리가 이 세계 선교 사명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뭘로 삼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네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지경을 넘어서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와 채널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축복을 자기들만 누리도록 가두어 뒀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해서 결국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포로로 끌려가서 학정에 시달린 다음에서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깨우침과 회개도 잠깐이고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와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간 이 백성들이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인하여 세상의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분의 구원을 세상에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말고 우리끼리 선교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우리끼리만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은 만큼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선거와 천안과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업을 후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분의 종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 하나의 신앙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정말 이 활발한 그런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빛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삼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